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던 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곤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십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말라버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셔서 예수님이 나무에게 능력을 사용하셔서 화풀이를 하신 걸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더욱 난해하게 만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듯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등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의 힘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다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극심한 고난 끝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소망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고난 주간은 그 이름과 다르게 아름답습니다. 활짝 핀 꽃들과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나무들과 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묵상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다운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